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강추위를 뚫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16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달 동안은 말씀을 왜 가까이 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구원을 완성케 하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 천국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없어요. 김 목사 찾았는데 안 보여요.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많이 읽으라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정리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당 가운데 우리에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또 큰 상급을 받겠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말씀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영혼육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 또 우리의 정서적인 풍성함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의 육체의 또 강건함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양식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네 가지의 방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읽기, 쓰기, 듣기, 묵상,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읽기는 통독과 깊이 읽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쓰기는 기도, 쓰기, 기도 이 단계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듣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듣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는,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듣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회중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지도자가 읽으면 성도들이 같이 듣는 낭독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어도 혹은 성경을 소유한 자들이 읽어도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사사히 풀지 못하도록 또 주님이 권면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듣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사라고도 표현하고 교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유다 광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에디오피아로 가던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읽는 소리를 빌립이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청하여 이것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이제 교사요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뜻은 교사랑 똑같습니다. 목사와 목회자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돌보는 자를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개가 그냥 겹쳐져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 목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직무가 있다면 바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인간 김창현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직분으로서 성경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걸 잘 주의하여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4가지의 지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 일찍 주무십시오. 토요일은 10시 전에 주무십시오. 적어도 12시 전에 주무셔서.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지죠.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일날은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오늘 주어질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면서 이 본문의 배경들을 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잘 기르셨어요. 네,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이러한 좋은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성경책에 이렇게 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 말씀에 설교를 보기 위하여 여기다 꽂아놓으라는 거죠. 미리 찾아서. 그리고 줄이 하나 더 있죠. 그건 교동문에다 끼워놓고 그리고 옛날에 찬송가가 따로 있었는데 찬송가도 줄이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첫송하고 끝송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럽니다. 미리 오셔서 설교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주보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보 안쪽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사랑방 모임에 빈 네모칸이 있어요. 이 빈 네모칸이 왜 있냐면요, 사랑방 모임에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설교 적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또 전체적인 맥락들, 또 중요한 주제들이 언급될 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펜을 가지고 다 기록하셔도 저는 절대 상처 안 받고요. 저를 안 바라보셔도 저는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장담하건대 설교 듣고 내려가는 순간 장로님들하고 악수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날 설교를.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고요. 밥 먹으면서 또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서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열받아서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 좀 자세히 들으시고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기록해 두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설교 내용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설교한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나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결국 방향성은 묵상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이것을 자기화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4번에 묵상하여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가지 봤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 묵상도 똑같은데요. 4가지에게 동일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깊이 읽기 할 때 옆에다 노트와 공책을 가지고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쓰기 할 때는 당연히 쓰는 거고요. 설교를 들어서도 이것도 묵상하면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자연스럽게 기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기록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고요. 쓸데없는 것은 배설해버리고 좋은 것은 다시 취하는 굉장히 좋은 작업입니다. 연필과 공책과 점점 멀어지는 세대인데요. 소풍의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묵상들을 많이 적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낭독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한 권씩 다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나 목사들이 성경책을 읽어주면 성도님들이 이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와 관련된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읽는 자는 이 교회 지도자가 읽고요. 그리고 듣는 자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성경과 가까이 하는 방편입니다. 이미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는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공짜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잘 못하겠거든 저를 찾아오시거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경 들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다운받아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성경 낭독하는 동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즐겁게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2배속 이건 별로 재미없고요. 입체 낭독이라는 게 있어요. 성우들이 나와서 등장 인물들의 감정을 실어서 막 읽어줘요. 그러면 읽다 보면 마치 라디오 듣는 것 같거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막 감동되셔서. 사건의 현장 속에 내가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듣기,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한 장씩 들으시면 충분히 많은 성경을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기준 삼은 행복의 조건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권력, 명예, 혹은 쾌락, 다양한 기준들로 사람들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문가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앞서 하신 분들, 이미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깊이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증 효과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군중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모두 다 글로 가면 이 길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따라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그거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우리의 습성, 이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겠지, 익숙한 것이 그냥 행복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다시 한번 자기를 묵상하여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복들을 누리는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사막에 있는 시냇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누런색은 사막입니다. 거기에 시냇가가 흐르는데 그 주변으로 푸르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죠. 아무 곳에서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물이 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르르게 자라는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메말를지라도 이 사람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어떤 행복이 있는지 첫 번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가장 큰 행복은요, 때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요,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아기 낳아야 될 때 아기 낳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또 죽을 때 죽는, 이런 때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저는 이러한 삶을 평범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은 자는 철을 따라 맺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짜자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죠.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혀지는 때까지, 이 열매가 맺혀지는 철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깊이 박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영양분과 수분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제 악인들은 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속히 이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때 얻기 위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즉, 기다림을 잘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도 터치를 해서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에 의해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인터넷도 내가 클릭을 해서 다음 페이지로 얼마나 빨리 넘어가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처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속도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기다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못하여서 불법의 방법 혹은 첩경 지름길을 찾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불법을 행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기다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열매들은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의 세월을 반드시 겪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각각의 자기의 세월에 맞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인고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뿌리를 깊이 박아서 비가 안 내려요. 너무 기근이 심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뿌리 박고 있는 시냇가에서 반드시 영양분이 올라와 나로 하여금 그 적절한 때에 열매가 맺힐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기다림의 세월을 견디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견뎌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분노에 휩싸여서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다림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은요, 그 기다림의 세월들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도끼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고요, 성숙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열매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보시면 고생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뭔가 이뤄낸 사람들 성향이 어떤지 아시죠? 굉장히 거칠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길면서 이 인격이 파괴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도끼가 새어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인내의 세월을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인자해져요. 은혜를 알고요, 품을 줄 아는 성숙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행복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였는가, 다양한 걸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그 군대 갔을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구타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밤마다 뒤로 끌려가 으슥한 곳에 그 등불도 없는 곳에서 어디에서 주먹과 발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때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3년 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 속에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가슴에 이제 성경책 조그만 것을 끼고 다녔습니다. 차례대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경계등, 가로등 같은 건데요. 경계등 밑에서 성경책을 몰래 읽다가 성경 한 구절이 저에게 확 와닿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인하여서 이 군생활 전체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이 말씀은요, 우리 세미나실에 가면 벽에 딱 걸려 있어요. 그 액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기록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록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군생활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두려움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이 이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준다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저 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기를 기도하게 되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참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로 결정하였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 붙들고 3년이라는 이 군생활을 마쳤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유익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기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군대를 다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어떤 분들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악몽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군대 다시 가는 게 굉장히 큰 복권을 살 만한 그런 꿈입니다. 너무너무 유익했고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저를 위한 이 군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준비해 놓으셨겠죠. 근데 그 열매는 제가 기대하지 못하였고 단지 당시 상황의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제가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 주님이 준비하셨던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전혀 맛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다림의 세월들을 이겨내니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었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행복 두 번째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3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기온을 이미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모래바람이 불고요. 뜨거운 태양열이 40도,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잎사귀는요, 50도쯤 되면요, 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축축 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에 기온이 한 50도씩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휘어져요. 너무 더워가지고. 얘네들도 기운이 다 빠지나 봐요. 그런 품종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기울어졌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품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연중 한 600mm의 그 비가 내리는데요. 가끔씩 개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곳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물이 사라지고 뜨거운 태양빛과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 잎사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모래바람들과 뜨거운 태양열과 같은 삶의 고단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겠는데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잎사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치료, 치유,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강한 태양빛과 또 매서운 사막의 모래바람에 의해서 이 잎사귀가 마를지라도 시냇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수분으로 인하여 이게 다시 푸르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확 다가와서 나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구절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분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대학교 4학년 대학생 여학생이 오빠와 함께 올림픽대로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막 불타버렸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했던 그런 자매인데 전신의 75% 이상이 다 3도 화상을 입은, 의사들은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 이름은 이지선 자매입니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이 지금 회복되어져서 얼굴은 예전의 모습은 전혀 아니지만 열심히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지금 다음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한 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한 부분을 간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다시 1절 볼게요. 저는 처음에 그 1절 말씀을 읽는데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길래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번역이 되었을 만큼 다윗에게 기다림은 얼마나 길었고 또 나의 기다림은 언제까지일까. 하나님 성격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주실 거면 기왕에 진작에 좀 주시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좀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거 싶기도 하고 막 나중에 만나면 혈액형은 좀 물어봐야겠다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의 크신 성품 중에 하나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후에 올 축복의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기다림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고요, 돈 주고는 절대 사지 못하는 그 보물들을 잘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또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부어주실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저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요, 제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판 위가 아니라요, 반석 위에 두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한 구절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참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셨는데요,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새 노래를 주셨다고 고백해요. 근데 저는 지금 나누는 이 간증이 물론 리듬도 곡조도 없는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10년 전에는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라고 생각해요. 새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혼이, 제 모든 상처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한 분이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꿈과 이 땅에서의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온몸이 다 녹아내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냈습니다. 육체는 회복되지 아니었지만 그 혼과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그 고백처럼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자매의 이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될까요? 분명히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안 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푸르르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발가벗긴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지만 이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세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그 맨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구절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말씀이겠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한데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촛 뿌리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유익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한 구절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3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간수 생활을 그곳에 죄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한 번 더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두 번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의 상황을 봅시다. 우리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걸레질하고 빗자루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형통하고 있대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손발에 수갑 차고 족쇄 차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형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어떻게 형통이냔 말이에요. 왕자로 생활하고 있던 자가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이 전락한 게 이게 무슨 형통이냔 말이죠. 형통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조금 즐거운 일, 좀 인정받는 일이 있었겠지만 이건 형통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눈에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목적은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훗날에 기근에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가운데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시련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형통, 즉 유익하고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받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끝났다고, 너 어떻게 살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 구약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봐 신약에서는 이걸 바꿔버려요. 뭐로 바꾸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나의 범죄까지도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능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낭망하여 무너져 내린 그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바뀌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 세상은요, 다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대로 살아보세요, 되나?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인은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게 좋다면 일로 훅, 저게 좋다면 일로 절로 훅.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복 스트레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살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행복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그 안에 행복을 찾아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요. 희한하죠. 다 행복하려고 얻는 건 계속 몰려다녀요. 바람이 날린 겨처럼 바람이 날리면 유행에 따라서 일로 훅 절로 훅.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요, 제 선배들 때 제일 좋은 학과가 뭐였냐면 건축학과였어요. 지금 건축학과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대학 갈 때는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인기였어요. 요즘은 안 가요.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디가 제일 인기 있냐면 교대, 사범대 이런 데 가요. 지금 가면 될까요? 지금 교대 가도 50%밖에 합격을 안 해요. 지금 사범대 가도 15%, 20%밖에 합격을 못 한다고요. 그때 유행 따라 갔던 사람들이요, 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유행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학 정원에 16만 명을 인문학과 16만을 제거하고 이공계로 간다고 그러죠. 이공계로 다 가요. 이때 어디 가야 되냐면 인문계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이공계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 인문계를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칠 거예요. 이게 바람이 날리는 교회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깊이 묵상을,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를 바꿔야 돼요.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정말 그러한가를 계속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살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주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지금은 당장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이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가야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맞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상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더 푸르른 것 같지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시들게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푸르르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환경들까지도 이게 다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바라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더 묵상합시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때에 맞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른 시련과 아픔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 시련을 뚫고 나오고는 생명력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고 유익하고 좋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뿌리를 박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서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소풍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